네, 갈라디아서 3장은 29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소율법서라고 할 만큼 논리적으로 이렇게 짧게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나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았던가는 저는 이게 가만히 고민을 참 많이 해봤어요. 어떤 고민을 해봤느냐 하면은 긴 시간을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뭐가 보여진다, 들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과 전혀 엉뚱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지난번에는 굉장히 좀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끌어 오신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정말 말씀과 상관없는 환상을 봤다, 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전혀 이게 그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요 가톨릭 신관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몰라, 나는 그렇게 봤어 그러더라고요. 몰라, 나는 봤어. 그래, 나는 그거 믿어. 근데 그런 걸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직접 갈라디아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을 하는데, 이 유대교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아니야, 너네가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듯하다 할 수 있는데, 율법도 행하고 할례를 행하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 믿음에서 떠나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향해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기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리석도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은 아노에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가 아니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야, 너네들이 지각을 사용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어? 혼내키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도다라는 말을 몇 번을 해요. 너네들이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데 왜 분별하지 못하고 왜 속는 거야? 혼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는 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때 야단을 쳐요. 가능성이 없으면 말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분들이 진짜 밝히 보인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믿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더냐라는 그 얘기는 그 악한 술체계로 타락시키고 음영한 눈으로 악을 가져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술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마술사들이 현란한 손재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후에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는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은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홀렸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누가 여러분을 유혹했습니까? 홀린 거나 유혹한 거나. 근데 유혹한 거는 좀 달콤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네 제정신이야? 눈에 뭐가 씌었니? 이런 뜻이 어리석도다. 누가 너네를 깬 거야? 너네들 지금 지정신이야? 남의 정신이야?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쳤던 성도들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정직한 거죠. 왜냐? 요즘은 야단 안 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너무 세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성경이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 너 아니야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세서 도대체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러고 떠나가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너 지금 지정신이야 남의 정신이야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지금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거는 너네 정신 차리고 좀 너희 자신을 돌아봐.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똑바로 가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지금 네가 이렇게 길에서 어긋났는지 너 자신을 한번 살펴봐. 그 얘기예요. 그래서 1절에 꾀더냐 시작해서 2절에는 너네가 믿음으로냐 3절에는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헛되냐 믿음에서냐 너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너 자신을 잘 돌아봐서 원위치로 돌아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뭘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거기에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 이거는 베드로 선생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니까 믿는 그거가 뭘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면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진짜로 믿어지면은.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육체로 간다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간다는 거죠. 예, 그 할례를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구원을 받을 때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구원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를 믿으면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편치는 않습니다. 저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도 순교자가 매일 나오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그 기독교를 믿는 거에 대한 불이익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이 파리 올림픽에도 그 굉장히 그 기독교를 폄하하고 조롱했다고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어떤 예수님의 그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럼 헛된 것이냐? 믿음을 지킨다는 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머리 한번 까딱하면은 생명이 보존이 돼요. 우리나라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예요. 예, 한번 까딱하면은 그러고 회개하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머리 까딱 안 하고 목숨을 내놓는 거.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이 박해하고 순교자들이 나오는 그런 지역에서도요.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습니다. 그러면 죽잖아요. 그게 순교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 근데 그 괴로움이 믿음을 떠나게 되면 헛것이라는 거죠. 그럼 너희가 이제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온 세월들이 헛된 것이었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마 갈라디아 교회도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똑같은 얘기잖아요. 성령을 받은 거는 받은 자만 알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저주를 받아요. 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 율법을 먼저 애굽에서 줘가지고 너네들이 율법 지키면 내가 구원시켜줄게 이게 아니에요. 구원시킨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 가서 율법을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율법의 핵심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런데 너네가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네 망해. 이건 저주야.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구원받는 거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덕을 많이 끼쳐도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죠.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해 줬다. 제일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불렀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줄 알지어다.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았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 유업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유업을 받습니다. 모세는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끝. 유업을 받는 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유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가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이지만 불러가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네, 믿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걸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제가 이제 그 과거에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제 죄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는 믿음이 안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욥을 보면은요, 욥은 자기의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선행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욥만큼 정말 그렇게 많은 선행을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동방의 의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뭐예요? 자기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뭐라 그래? 자기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에서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 믿음의 후사가 된다면 믿음은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후사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인정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사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사가 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여러 아들이 있죠. 그 그두라에서 난 자녀들도 여러 명 있고 그런데도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후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로 나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아요. 그들도 똑같이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을 받는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없으면 고민해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시내산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재하시는 걸 다 밑에서 봤어요. 산 아래서 그 많은 사람이 다 봤어요. 근데 그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불신 때문에. 안 믿었어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이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걸 보면은 다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신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아니요.
불신은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후사로서 기업도 받고 유업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왜? 이 아브라함이 믿어서 유업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실제로 그 온전하게 다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주실 걸 믿고 아브라함은 자기 세대 살다가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다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내가 불신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정말 내가 믿음의 자리로 나를 옮겨놔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냐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어.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복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 아유, 누구는 구원 못 받았나? 아니요. 그냥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 가지고 내가 복을 받고 율법을 행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믿음 점검 잘해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눈이 밝은가? 눈이 밝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절망하는데 눈이 밝아요. 물론 저보다 환경이 좋아가지고 절망 안 하고 사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묶이는가? 현실의 마음이 많이 묶여요. 그리고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러면 믿음 없어요. 현실이 크게 보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현실 속에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속에 뽕 빠져버리면 거기서 나오기도 힘들어요. 허우적거리라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니까 내가 뭔가 선행을 해가지고 뭔가를 구원을 이루고 내가 선행을 해서 복을 받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100%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잘못해도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을 얘기하는데 율법 폐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 아니야.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어.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야. 율법의 전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하박국서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박국이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 하박국서를 보십시오.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어도요, 쟤네들보다는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쟤네들이 우리를 와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졌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답변도 안 해주고, 내가 기도하고 또 했는데 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쟤들이 훨씬 더 악한데 쟤들을 먼저 쳐야지. 왜? 그래도 쟤들보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나은데 왜 저 악한 무리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게 옳습니까? 하면서 이 옳음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하박국이 뭐라 그래? 우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 밭에 저기 뭐가 없어도 그래도 감사한다. 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게 믿음이 공평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믿음으로만 하나님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거. 만약에 그 돈이 많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돈 없는 것도 억울한데 돈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요즘은 공로주의를 많이 내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로주의가 뭔가 봤더니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누구는 뭐를 했대, 누구는 뭐를 했대. 그래서 서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경쟁을 시켜서 그거를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게 복받는 기준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산에 있는 짐승이 다 내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막 사람끼리 경쟁시켜가지고 누구는 뭐 했대, 누구는 뭐 했대. 그러니까 안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뭐든지 믿음이면 다 통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바른 지식의 믿음이래야 돼요.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다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세고라센인데요. 값을 치르고 사다, 되돌려 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셨다. 이 얘기는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그 피의 능력이 대단하다. 다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전을 다 지불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는 어디서 끊어지는가? 십자가에서. 왜요?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때로부터 나쁜 그 질병 그런 것들도 십자가 밑에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돼요. 참 사람이 질병을 이기지 못해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6살짜리 아이가 신장에 희귀병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붓느냐, 지금 안산병원인가 뭐 어디 있다는데 풍선처럼 몸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대요. 그래서 약을 이걸로 써봤다 저걸로 써봤다 뭐를 써봤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뭐 그래 병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 무슨 특이 무슨 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분 부모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아이가 그러면서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런 거니까 너네들 와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박이 통하던가요?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애가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렇게 풍선 얼굴이고 온몸이 막 이렇게 조그마한 꼬맹이가 그러니까 옆에서 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질병을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가면 또 뭐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저주 주님 앞에 가야지만 해결이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저주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근데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이방인에게 온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믿음의 이 시조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언약을 받고 믿음으로 약속의 후사가 될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저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참 제가 미련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주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믿음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돈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럼 돈 안 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왜 지난번에 줬는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됐는데 두 번째는 왜 안 됐지? 뭐가 문제였을까? 다 문제를 찾았으면은 아마 답을 찾았겠죠? 근데 생각이 없어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거를 참 몰랐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온 거는 우리는 뭘로 다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약속을 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29절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는 여기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해서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을 폐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믿음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떠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또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육으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이 믿음에서 떠난 이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 이 소리예요. 다시 제자리로 와. 어디로? 믿음의 자리로 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율법이 나오고 또 뭐 이거 저거 여러 가지가 나온 거예요. 누구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괴로움도 받고 힘든 일도 겪었는데 중간에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도 할례도 행해야 돼. 근데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해서 이게 같이 가면 좋은데 믿음에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지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너네들이 지금 율법을 따라가고 할례를 따라가다가 믿음을 놓치면 구원에서 끝나는 거야.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